불교 수행은 당연히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죠. 인간은 고통받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받는 거죠.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일어날 뿐이죠. 그것들 걸된 시각, 내지는 고정관념, 가치들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서 그 내가 부여한 가치에 따라서 내가 고통받는 거죠. 사실은 그 가치를 빼버리면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은 알면서 생기라는 거죠. 이 알미란 게 나는 내가 불교를 공부하면서는 난 잘 몰랐어요. 나도 나름 미얀마에서 수행했었고 미얀마 수행하면서 틈틈이 경전을 읽었었고 또 한 번은 책 읽는 것에 로바가 치성해가지고 죽저사자 책을 읽은 적도 있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읽는가 하면 한 권 다 읽으면 하루에 한 10시간씩 책을 읽었으니까 그 더운 미얀마에서 책상에 딱 붙어가지고 마시 사틴짜옹이라는 곳 있어요. 가바위에. 미얀마 똑똑한 스님들 모여 사는 그곳에 가서 미얀마 말을 배우겠다는 말을 하고 거기서 경전을 읽었었죠.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그때는 한 권 읽고 나면은 읽었던 내용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큰 것은 한 권 뗐다는 의미. 한 권 뗐다. 상급도 넘어가고 맞지만 넘어가고 D가 넘어가고 아무 따라 넘어가고 기본서로는 정말 기본서로는 영어로 나온 기본서는 거의 다 읽었어요. 그리고 뭐 수타니파타 심지어는 빠티사미다마카 이것도 읽었었고 그래서 막 책이 막 두두두 사해갔죠. 이 사해가는 책을 보면서 흐뭇해 이러죠. 흐뭇해. 근데 그렇게 읽었을 때는 그건 정말 언어에 국한된 아주 표면적인 내용만을 내가 알았던 거죠. 그 책 다 읽고 난 뒤에 내가 도반들 만나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아주 자신 있게 했던 말이 그거죠. 붓다의 가르침의 진수는 존재를 혐오하라는 것이다. 존재를 혐오하라는 것이다. 이게 붓다의 가르침의 진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맞아요. 당연히 그게 경전에 그대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경전에 그대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말은 맞아요. 그 이론가들 공부하는 분들이 말은 맞게 해요. 거기까지만. 그대로 나오는 걸 그냥 전할 때까지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말 내적인 의미가 뭔지는 전혀 모르고 말해요.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존재가 뭔지 딱 단어가 두 개잖아요. 존재를 혐오하라. 다른 건 조사고 단어가 딱 두 개 나와요. 존재와 혐오. 딱 두 개 나오잖아요. 근데 존재가 뭔지 혐오가 뭔지 모르고 말해요. 존재는 일상의 내가 생각하는 존재. 살아있다는 것, 나다는 것, 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이런 존재를 존재라고 생각했죠. 책 읽기 전에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를 생각한 거예요. 불교적 깨달음 같은 게 전혀 개입되지 않은 책 읽기 전에도 존재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책 읽기 전에 알았던 그 존재를 혐오한다 그 존재로 생각했죠. 혐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책 읽기 전에 혐오라는 말 내가 알아요. 책 읽기 전에 혐오라는 말 그 뜻 그대로 존재를 혐오해서 혐오로 알았어요. 아마 이런 가들이 책 읽고 이렇게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분들 대부분 다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어떤 가치 내에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거예요. 말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요.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한 이해는요, 불교의 이해라는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존재가 뭔지 모르고 혐오가 뭔지 모르는 거죠. 존재는 내가 이전에 알았던 내가 나라고 하는 것,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 나의 생이라고 하는 것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존재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 연기에서 존재하는 것, 연기에서 생겨나는 것, 있다는 것 자체 비잉이죠. 비잉. 한마디로 말해서 있다는 것 자체 이게 존재였어요. 나중에 이건 내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고요. 수행해서 한 거예요. 있다는 것 자체였죠. 혐오란 것도 마찬가지, 혐오란 것도 마찬가지죠. 혐오란 것은 이전엔 당연히 미워하는 것, 거부하는 것, 없애려고 하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짜증나는 것 어떤 이런 식의 혐오를 생각했죠. 당연히 그렇게 알았죠. 그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수행해보니까 그 혐오는 지혜의 혐오였어요. 지혜의 혐오. 지혜의 혐오를 묘사하기 좀 힘들지만 혐오하면서 고통받지 않는 혐오.
싫어하지 않지만 바라지 않는, 없애는 것 또한 바라잖아요. 없애기를 바라는 것 또한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집착일지 몰라요. 없애기도 바라지 않고 있는 것도 바라잖아요. 그냥 떠나요. 잊혀진 여인처럼. 옛날에 이런 농담이 있었죠. 가장 비참한 여인은 뭐 미워하는 여인, 피하고 싶은 여인 이렇게 있는데 가장 비참한 여인은 뭐 잊혀진 여인.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식의 혐오죠, 사실은요.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떤 지혜의 혐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를 혐오하라고 책에 그냥 서인 대로 말을 했지만 그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서 그걸 읽을 때 어떤 느낌 같은 건 있었지만 그 느낌이 깊은 이해에 기초한 게 아니고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관념적인 생에 대한 통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할머니도 물어보면 사는 거 별거 없네. 이것도 생에 대한 통찰이에요. 이런 관념적인 생에 대한 통찰의 입장에서 존재를 혐오하란 말, 그렇구나라는 이렇게 이해한 거죠. 이건 전혀 통찰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존재의 실상을 이해한 그런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죠. 책을 읽어도 내가 사실 하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수행에 가면서 이 모든 게 다 정리됐죠. 수행에 가면서 사실은. 그리고 수행에 가면서 내가 붓다가 세상을 어떻게 봤는가. 붓다는 모든 당신의 가르침, 제자들에게 제시하는 삶의 방향, 이걸 다 알물 기준으로 봤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알물 기준으로 봤구나. 안다는 것. 대표적으로 아니미설신이 색상 비축부, 붓다는 모든 게 뭔가 경제로 나오는 거죠. 모든 게 뭔가, 뭐가 모든 것인가, 모든 것을 모르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게 뭔가라고 말하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보여주는 것과 보는 것, 들려지는 것과 듣는 것, 느껴지는 것과 느끼는 것, 맛나는 것과 맛 아는 것, 냄새 나는 것과 냄새 아는 것, 생각과 생각하는 것. 생각과 생각하는 건 표현이 좀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지되는 것, 인지되어지는 것과 인지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실 다 알밀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걸 하나의 어떤 중심, 불교 이해의 하나의 중심을 딱 잡으니까요. 모든 게 여기로 이해가 돼요. 모든 게 여기에서 또 파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붓다가 이런 시각,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세상 다르게 보니까요. 물리하는 사람들은 무슨 힘과 속도와 뭐 이런 걸로 세상을 보겠지만, 화학하는 사람은 뭐 칼슘과 무슨 나트륨과 이런 걸 세상을 보겠지만, 불교는 알아지는 것으로 세상을 봐요. 거기서부터 모든 불교의 어떤 가르침들, 이론들이 이렇게 파생돼 나가는 거죠. 붓다가 말한 18계 또한 알무로 이루어진 세상이고, 그리고 붓다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한 것도 알무로 이루어진 18계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한 말인데, 부처님이 물론 태어나자마자 이 말 안 했겠죠. 사람들이 초창기 때는 사실은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수행에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도 많았고 자기의 이해의 기준 내지는 자기의 어느 습관에 따라서 불교를 표현했겠죠. 그러면서 붓다의 생을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가치를 태어나는 붓다에게 붓다의 입을 빌려서 말했겠죠.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무슨 설마 부처님이 배에서 갓 나오자마자 무슨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말했겠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뭐겠어요? 붓다가 보고 있는 세상이죠. 알무로 이루어진 18개의 세상에서 그 알고 있는 그 존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존재예요. 그리고 그걸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그 모든 것을 모르면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렇게 알무로서 이런 세상인데 붓다가 왜 이렇게 봤는가 하면은 그 당연하죠. 붓다는 이게 어떤 멋진 말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가치 있어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필요해서, 이게 수단적으로 용이해서 이걸 말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알물 중심으로 세상을 말했는가 하면요, 붓다가 해결하고자 한 것이 단 하나니까, 고유 문제. 비유가 붓다한테 물으면은 당신 밑에서 뭐 배웁니까? 붓다가 고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내 밑에서 배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내 밑에 배운다. 고를 이해하는, 이 존재의 고를 이해하기 위한 고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이 알물 기준으로 바라보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붓다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알물 기준으로 존재를 바라보는 게 존재의 고를 이해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고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알물 기준으로 봐나감으로써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해서 알물 기준으로 우리 존재를 봐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고통은 알면서 생겨나는 거죠. 알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알면 두 가지 측면인 거죠. 관념과 실제 두 가지죠. 관념과 실제. 그리고 알무의 대상, 이 관념과 실제를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죠. 옛날 강원 다닐 때, 참,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강원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청 똑똑한 스님이 한 명 있었어요. 엄청 똑똑한 스님이 자기 나름 불교에서 고민을 해봤겠죠. 내보고 나도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 내보다 상반이에요. 스님, 법이 뭐예요? 스님, 뭐 불교 공부하는데 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멍청하게, 법요? 질서, 법칙 이런 거 아닐까요? 순리, 법칙, 질서. 물론 그것도 엄청 포장해서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또 틀린 것도 아니죠. 정답이라고 볼 수는 절대 없는 거죠. 법이라는 말에 어떤 사회적인 정의들, 사전적 정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이제 강사 스님이 한 명 있는데, 강사 스님한테 법이 뭐라고 물어보니까 그 스님은 그걸 마음이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좀 웃기는 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을 안 해요. 자기도 정답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을 안 해줘요. 그만큼 몰랐죠. 그때가 내가 경반 때였는데 4교쯤 됐을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불교를 공부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법을 무슨 법칙, 이치 이렇게 말했으니까 참 황당한 거죠. 법이 다른 게 아니죠. 알미 있는데 알미의 대상이 되는 게 다 법이에요. 알미의 대상이 되는 게 다 법이죠. 아니비설신의 의가 마음이고요. 이게 마음이고 곧 다른 말로 알미를 할 수 있는 거죠. 색성향 미촉법 마지막에 법이잖아요. 맨날 이게 하는 말인데 왜 사람들 법이 뭐다라는 정의를 못할까요? 강원에서 법이 뭔지 하면 법은 뭔가 대단한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잘 모르는 것, 뭔가 깨달으면 끝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니 그 반야식에서 맨날 해요. 아니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그 법이잖아요. 의의 대상법. 알면 대상이 다 법이에요. 알면 대상이 법인데 이 법은 빠냐티가 있는 것이고 빠라마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빠냐티만을 알고 사는 거죠. 빠냐티만을 알고 살아요. 부처님이 빠냐티만 알고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건강경이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했지만 내가 이제 경정 상유다니까야 맞지마니까 디가니까야 뭐 아무다니까 이렇게 읽었지만 읽을 때는 정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언어 체계 속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언어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 내용들을 알았어요. 사실은 아는 만큼 본다고 아주 한계 있게 알았죠. 정말 몰랐어요. 근데 내가 수행을 해서 정말 수행적 지혜, 통찰의 지혜가 생기고 나서 존재가 뭔지 좀 알고 수행이라는 게 뭔지 좀 알고 난 뒤에 상유다니까야 디가니까야 이런 걸 읽어가면요 정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보여요. 아마 내가 지금 정도의 불교적 이해를 갖고 대승경기를 보면요. 대승경기는 대부분이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물론 완전히 황당한 것도 있지만 후기에 만들어져서 기원 전후에 만들어졌던 초기 대승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붓다의 원래 가르침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라고 알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경전에 대한 수행이나 존재에 대한 어떤 이런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경전을 보게 되면 경전에 많은 내용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경 같은 경우 나 저번에 서울에서 발표도 했지만 이거 가지고 아니 건강경 보면요 난 건강경은 그게 아닐 거예요. 근데 워낙 개사할 때만 읽어갔기 때문에 그 몇몇 구절들을 이해하는 거죠. 몇몇 구절들은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불교는 실천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실천 방향을 제시해줘야 돼요. 당연히 실천 방향을 제시해줘야죠. 근데 건강경에서는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건강경에 접근할 때는 건강경을 읽을 때 약간 이론적인 가르침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대다수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도 절에 다니기 때문에 어릴 때 중학생 때 이럴 때 보면 집에 건강경이 있는 거죠. 가끔 읽어봐요. 밑에 한문죽이 있고 밑에 설명이 있잖아요. 읽어보면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수다원은 수다원이에요. 그 이름이 수다원이다. 뭐
뭐 응당 뭔가 없이 뭐 마음을 내라, 뭐 어떻게 보살은 마음을 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천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요. 사실은 건강에서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건 없어요. 이제 상해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상해에 머물지 않으면 어디에 머물러란 말을 안 해요. 상해에 머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해에 머물지 말아라고 하면 사람들은 상해에 머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게 아는 게 모든 것인데, 알아지는 대상이 두 개 있으면 관념과 실제잖아요. 관념만 아는 사람에게 관념의 마음이 머물지 마라고 했어요. 어떻게 마음이 안 머물겠어요? 이밖에 모르는데 살지 말란 말랑 똑같아요. 이거는 가장 이렇게 맞는 구절이 그거죠. 약이 새끼나 색으로 나를 보지 말아라. 색으로 나를 보는 사람, 이음성과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 사텐도잖아요. 사텐도. 사도가 외도보다 더 나빠요. 외도는 나쁜 게 아니죠. 외도는 우리 빼고 다 외도니까. 뭐 철학도 외도, 물리도 외도, 화학도 외도, 뭐 국문학도 외도죠. 우리 빼고는 다 외도예요. 사도는 아예 그 자체가 나쁜 도예요. 그릇된 길. 불교에서 그릇된 길이라는 것은 고통이 커져가는 길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도를 행해요. 사도를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도는 어떻게 행하는지 안 말해요. 건강경은. 이게 문제죠. 건강경의 문제. 사도를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도는 어떻게 행하는지 몰라요. 그 책 읽고 어떻게 정도를 찾겠어요. 이미 정도를 아니까 그게 보여요. 정말 이미 정도를 아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보라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요. 색으로 날 보지 말아라. 그럼 뭘로 보죠? 형상으로 보지 말래요. 얼굴로 보지 말고 팔로 보지 말고 다리로 보지 말래요. 부처님이. 형상과 모양, 황금색으로 보지 말래요. 그럼 뭘로 봐야 되죠? 예, 보러 봐야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여주는 걸로 봐야죠. 음성으로 나를 듣지 말래요. 들려주는 걸로 봐야죠. 근데 이게요, 강의에서 아주 간접적으로는 많이 설명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건강에서 어떤 존재의 모습,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수다원이 아니다. 그림이 수다원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안녕따라 삼박삼보리는 안녕따라 삼박삼보리가 아니다. 그림이 안녕따라 삼박삼보리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저 의자는 의자가 아니다. 그림이 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저 의자는 의자가 아니래요. 그럼 뭐죠? 의자가 아니면? 볼 때는 보여주는 것. 의자는 보는 것밖에 안 되네. 남편은 법회할 때 이거 말했어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그림이 남편이다. 남편이 아니다 했다. 그럼 뭐죠? 아니면 볼 때는 보여지는 것. 말하면은 들려지는 것. 만지면은 느껴지는 것. 사실 그 말을 했잖아요. 아니까 그 말이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사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그림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닌 것, 그건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 남편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사회도가 말한 거 있잖아요. 사회도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사회도가 이런 말 했잖아요. 성교 스님 이야기하면서. 또 성교 스님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말한다. 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라고 말한다. 깨달은 사람은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은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논법이요. 그거 똑같아요. 원래 남편은 하면 처음에는 남편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니다 그거예요. 남편이 아닌 거예요. 법의 입장이죠. 근데 마지막에 그림이 남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은 법대로 관념대로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수행을 해나가면 이게 단지 그냥 재미가 아니고 단지 어떤 말만이 아니고요. 수행의 과정 자체가 이거예요. 수행이 이 과정을 거쳐가요. 수행을 해나갈 때 처음에는 우리 관념을 알잖아요. 관념을 알 때는 남편이에요. 꽃은 꽃이고 뭐 엉덩이는 엉덩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수행할 때 아르셈 해나갈 때도 사실은 엉덩이 느낌 알아요. 저 소리 하면 새 소리 듣고요. 바람 소리 듣고요. 관념밖에 모르니까 관념을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알아가다가 우리는 법을 이해하고자 해나가죠. 법으로 계속
마음의 관심을 기울여요. 그리고 수행의 테크닉적으로도 자꾸 법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유도해 나가요. 뭐 볼 때 눈에 마음을 둬라, 뭐 들을 때 귀에 마음을 둬라, 뭐 아는가 물어봐라. 그리고 나는 법을 이해하도록 애를 써요. 마음에 계속 법에 치우쳐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법이 이해돼요. 안다고 이해되고, 보면 보인다고 이해돼요. 본다고 이해돼요. 법에 마음이 치우쳐요. 법에 마음이 치우치면요, 관념이 희미해져요. 법에 마음이 치우치면 관념이 희미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마음을 귀에 두잖아요. 볼 때 마음을 눈에 두잖아요. 눈에 두면서 본다라고 이해해요. 이해돼요. 본다, 보내 하면요, 본다고 이해되는데 보여지는 것은 희미해져요. 보여지는 것은 퍼지거든요. 색깔도 형태도 분명하지 않아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물은 물이 아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산은 산이 아닌 거죠.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기울 때 본다는 것, 실제는 마음의 작용, 본다는 것에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 갈 때요, 그 본다는 것이 만들어내는 관념은 점점 심해져가요. 근데 이건 이제 법으로 마음이 치우친 경우죠. 그런데 이렇게 수행해 나가다가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나가고, 법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점점 없어져요. 그 이해가 뭐 애를 써야 이해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해하려는 노력을 점점 할 필요가 없어져가요. 그 이해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그 이해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 점점 있어져가죠. 이렇게 그 이해가 내 마음에 점점 있어져가면요, 법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요. 그냥 그 이해는 있어요.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이해가 그냥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내게 대수롭지 않을 때, 법에 대한 이해가 내가 대수롭지 않을 때 나는 법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요. 이렇게 법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은 관념도 함께 드러나요. 관념과 법이 함께 드러나는 거죠. 동기양면 같잖아요. 법이라는 게 관념을 만들어낸 것이니까, 관념이라는 게 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맞죠? 아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법을 설명할 때는 빨간색이 들어가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법이라고 하면 다 빨아맡아요. 특별히 왜 법을 설명할 때 법은 붓다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법은 마음의 대상일 수도 있는데, 마음의 대상으로서 법은 빠냐티가 있고 빠라마타가 있다라고 이렇게 법을 종류별로 설명할 때는 빠냐티 단마가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내 용법이에요. 내 법에 대한 용법은 그냥 그런 분류적 설명이 아닌 상태에서 단말을 이해하면 다 법이에요. 실제는 법을 말해요. 왜냐하면 부처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 보면 부처께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어요. 마음에 고여지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나가는 게 수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사실은 빠라마타 단말을 말하는 거죠. 빠라마타 단말을 보라고 한 거예요. 빠냐티를 보는 게 수행은 아니죠. 근데 빠냐티를 보는 게 삶이에요.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삶과 수행은 조화로워야 되고요. 삶 속에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고요. 근데 수행 그 자체로 보면 빠라마타를 바라가는 게 수행이죠. 근데 빠라마타 보는 게 빠라마타라는 게 어디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때 이걸 노력해요. 아는가 묻고 보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마음을 계속 빠라마타 쪽으로 막 기울여 가는 거죠. 빠라마타 중요하도 하니까 계속 기울여 가요. 근데 이 이해가 내 노력 없이도 자연스러워지고 내재적인 어떤 조건 속에서 지 스스로 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하지 않아도 이해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이해가 있게 되면 이 두 개가 공존해요. 내게 알아지는 걸로 공존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니고 뭐가 중요한가? 수행적으로 뭐가 중요한가? 당연히 빠라마타 중요하죠. 연기는 실제는 법에 이른 남들이요. 실제는 법에 이른 남들의 상호관계예요. 이게 연기죠. 실제는 법의 상호관계예요. 만약에 이게 빠라마타, 아는 마음이나 알아진 대상과 이런 연기 속에서, 이 연기적 관계 속에서 책상이라는 범이 생겼다. 책상이라는 범의 정의. 그렇다면 이건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책상이 생긴 게 아니고요. 책상이라고 해석하는 상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상의 마음은 연기예요. 상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연기가 아니에요. 상이 지 혼자인 거죠. 근데 결과물을 연기에 넣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지금 말하고 있는 그거죠. 그게 빠라마타에 대한 실제는 어떤 작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그 이해가 자연스럽게 있게 되면요, 그 별로 신경 안 써요.
있지만 신경 안 써요. 법을 이해하려고 애쓰잖아요. 이렇게 애쓰지 않을 때 실제와 관념이 조화롭게 함께 있어요. 스님이 파라마타만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 스님의 또 수행적 가치가 변한 게 아니고요. 그걸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보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이 이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파라마타 가는 것,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 이런 걸 떠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의 애씀이 없어질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지 못해요. 관념으로 치우쳐도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내일 시험 친다? 하면서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책 내용이 중요해요. 관념이잖아요. 책 내용이 중요해서 내용에 애씀이 들어가면 법은 없어요. 법에 애씀이 들어가면 내용이 없어요. 애씀이 곧 나고요. 나의 노력이 들어가면 하나만 할 수 있지 두 가지 함께 있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인은요, 법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법은 언제나 파라마타예요. 법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 금강경도 보면요, 우리 수행도 이제 수행 과정 이야기인데, 수행 과정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맨 처음에는 관념을 알아가다가 나중에는 법만 알아가다가 법에 치우쳤어. 애쓰면서 법을 이해를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 둘로부터 다 자유로워요. 그게 이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되는 거죠.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또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하고 우리 수행 과정을 매치시켜서 함께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법에 대한 이해는 법에 대한 이해대로 있고요. 관념 또한 관념대로 있는 것. 관념은 관념의 가치를, 관념이 가져야 될 마땅한 가치를 갖고요. 법은 법이 가져야 될 마땅한 가치를 다 갖는 거죠. 처음에는 법을 모르는 거, 두 번째는 법만 알았고, 법만 알았을 때는 관념은 멀어져요. 우리가 뭐 쉽게 하잖아요. 보는 것도 이해하려고 눈에 마음 두면 보이는 게 희미해져 버려요. 애씀이 있는 거죠. 애쓰는 게 있다는 거죠. 애쓰는 게 나의 노력이잖아요. 나의 노력이 번뇌예요. 번뇌가 내 마음을 자유롭게 못해요. 법에 묶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법에 묶어놓고 있어요. 이 애씀이. 그때는 법만 이해하는 것이고 법에 집착하는 것이고, 이렇게 알았을 때는 관념은 희미해져 버려요. 근데 법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애씀이 사라졌을 때 관념 또한 법과 함께 있는 거죠. 내가 본다고 이해하지만 보여지는 어떤 관념들, 형상들, 모양들, 이름들도 명료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말이겠죠. 금강에서는 그것을 수다원이 아니고 그 이름이 수다원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수다원은 수다원이 아니고 그 이름이 수다원이다. 이것도 세 가지의 단계, 표현하자면 단계로 말했던 것 같아요. 수다원은 수다원이 아니고 그 이름이 수다원이다. 관념이 있는 것, 실제가 있는 거죠. 관념이 법과 실제 법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가 실제 법을 봐나가면서 우리 삶의 고통을 해결하라고 붙다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실제 법은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만한 우리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실제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침을 해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알아침을 통해서 마음이 개발되어 나갔을 때 실제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들, 이 조건들이 이제 37조도품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사성제까지죠. 이게 37조도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7조도품이 그렇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개발되어야 할 마음의 성질들, 이걸 37조도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37조도품이 그렇게 묶음으로 나와 있는 것, 37조도품을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중복되는 게 많은데 그거 그냥 중복 다 빼버리고 쭉 나열하면 열 몇 개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뭐 사띠는 다 들어가잖아요. 사마디 다 들어가고, 이런 거 쭉 중복되는 걸 빼버리면 열 몇 개로 이렇게 나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법문을 얼마나 많이 듣나 봅시다. 근데 왜 이렇게 묶어놨을까요? 칠각지, 오력, 오근 이렇게. 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수행해라. 수행하면 좋은 마음이 개발할 때 좋은 마음 이런 게 있어.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법에 대한 조사, 삐띠, 빠사디, 우백가, 이렇게 쭉 나열하면 한 열 몇 개 돼요.
그럼 부처님이 야, 수행해 이렇게 좋은 마음이 개발돼 하고 좋은 마음 쭉 나열하면 될 건데 이걸 왜 사여의적, 오금, 오력, 칠각지, 팔정도로 말했을까요? 왜 말했냐면요, 그걸 통해서 뭘 만들고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들고 싶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들이 뭐냐면 내가 항상 말이죠.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 조건,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 조건은요, 특수한 어떤 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의 균형이 중요한 거죠. 이 균형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균형을 말해주고 싶어서. 내 생각에 이론서에 나와요. 이론서에 나오는 거 지금. 사람들 말은 하죠. 이론서에 나오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재밌게도. 예, 이론서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이론서 내가 읽어봤어요. 책을 보면 오력 이야기하면 알아차림, 고유함, 지혜, 신심, 노력이잖아요. 이 가운데 알아차림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뭐 힘이 좋고 나쁜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균형 예를 치고 이론서에 나와요. 지혜는 지 혼자 크면 안 된다. 뭐 지혜가 큰 사람은 항상 회의하고 회의하는 사람은 수행 오래 못한다. 지혜는 뭐가 균형을 이루는가? 신심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 해요. 이론서 못 봤어 이거? 예, 나와 이거. 예, 지혜는 신심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노력은 활발한 마음이다. 노력을 사실 활발한 마음인지 뭔지 모르죠. 사실은 사람 노력은요, 노력이 뭔지 모르죠 정말. 노력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이라는 말을 워낙 많이 쓰니까 이미 노력이라는 말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노력하면 사람들이 뭐 10시간 자선하고 밤새워 자선하고 노가다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생각해요. 마음이 작용이라는 것,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조건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력이라는 말을 그렇게 애씀을 갖고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애써서 열심히 하는 걸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정말 마음이 돼서 무지한 거죠. 사실은 무지해요. 마음이 돼서. 노력의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 고요함이라고 말해요. 고요함은 노력의 반대죠. 균형을 이야기해요. 청도에서 이런 균형을 이야기해요. 근데 말만 그렇게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실천적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말만 이렇게 하지. 오력, 오근, 칠각지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균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행도 균형을 생각해야죠. 균형을 맞춰가는 게 수행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행에서 균형은 수행을 시작하면서도 시작돼요. 그게 가볍게 알아라, 자유롭게 알아라 이거죠. 가볍게 알아라, 자유롭게 알아라. 이 두 가지가 고요함과 노력의 균형이에요. 노력이란 것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깨어나서 이게 빨리 반응하는 것. 이게 노력의 에너지가 힘이 좋은 거예요. 빨리 반응하는 것. 알아지면 빨리 반응하고, 알아지면 빨리 반응하고, 힘있게 나아가고, 이게 노력의 마음이 힘이 좋은 거죠. 고요함은 대상이 반응하지 않는, 동요되지 않는 이런 마음이죠. 이 두 가지 균형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마음이 빨리 반응하는데 대상에 대해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만 까니까 사마디 이렇게 말하죠. 찰나사마디 하는데 이것도 뭔지 몰라요 사실은요. 말은 얼마나 많아요. 이빠사 사마디는 찰나사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사실은요. 찰나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찰나가 노력을 말해요. 대상이 찰나 변해가는 거예요. 찰나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대상이 알아지면 바로 아는 거 이게 짧은 시간이에요. 들어오고 바로 알고. 찰나 대상이 들어온다는 게 마음이 그만큼 노력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마음이 빨리 일어나고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찰나가 되는 거예요. 찰나 노력의 힘이 좋아서 대상을 빨리 알아가지만 그 대상이 반응하지 않아요. 빨리 반응하는 그 에너지 자체가 위리아예요. 찰나삼의 그 자체가요. 찰나삼이란 그 말 자체가요. 위리아와 사마디의 균형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찰나가 위리아고요. 찰나의 짧은 시간 동안 반응해 나가는 마음 이게 위리아예요. 이렇게 찰나 동안 대상에 대해 반응해 나가지만 대상이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사마디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이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찰나 삼매 이거 내가 지금 금방 말한 거예요.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창작한 거예요. 이 찰나 삼매죠. 찰나 삼매가 그 자체가 위리아와 사마디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지혜와 신심의 균형. 지혜와 신심의 균형은 사실 못 맞춰요.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위리아와 사마디의 균형은요. 하고 바르게 하면 맞춰져요. 그리고 맞춰질 방법도 외적으로 존재해요. 균형하는 것도 그런 위리아를 키워가면서 균형을 맞춰가기 존재하는 것이고, 좌선 또한 사마디를 키워가서 그 균형을 맞춰가기 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이런 질문들도 위리아를 키워서 균형을 맞춰가기 하는 것이고요. 이 균형은 외형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맞춰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거는요,
지혜와 신심의 균형. 지혜와 신심의 균형은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 사람의 타고난 업이에요. 정말 그 사람의 타고난 업이에요, 이거는.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과 수행을 이야기할 때 절망감이 느껴질 때, 절망감이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신심이 투철한 사람. 신심이 투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절망감이 느껴져요. 도저히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다는 느낌 들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다. 그런 느낌 들어요. 신심이 강한 사람. 이 사람들은 바꿔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10년, 20년, 30년 한 생, 두 생, 세 생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바르게 수행해 나가면 마음의 조건이 좀 맞춰져 가겠죠. 근데 굉장히 본질적이에요. 마음에 이미 갖춰진 조건이고 이걸 서로 힘을 키워가면서 균형을 이루어갈 방법, 외형적인 방법 하면 그냥 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방법은 수행에서 지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수행에서 지혜가 나는데 지혜가 나는 조건이 바로 이 균형이거든요. 닭이 먼저인가 닭하고 또 뭐예요? 알이 먼저인가하고 비슷해요. 알이 벌써 다른 알인데 닭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지혜가 나면 당연히 지혜가 난 내용이 돼서 신심이 생겨나요.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죠. 이게 이제 균형이죠. 지혜가 있으면 내가 A를 B라고 알았으면 A를 B라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니까. 이해가 신심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신심을 그냥 가져오기 때문에 이 균형이 맞아져 가는 거죠. 근데 이런 A가 B라는 이해가 생기기 위한 조건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조건을 외형적인 방법, 고요함과 어떤 활발함의 균형을 맞추듯이 뭐 좌선하거나 질문하거나 조사하거나 이걸 통해서 맞출 수 있는가 하면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균형은 정말 수행해서 균형이 맞아져 보면요. 이 오력의 균형이 맞아 보면은 오력의 균형 맞을 때는 내가 제로예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알의 진행만 있는 상태죠. 사회도는 이걸 법이 수행한다, 무슨 대상과 아는 마음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상태죠. 내가 없어요. 그냥 쭉 진행만 돼요. 수행에서 마음이 균형이 맞을 때는 나 단계 제로예요. 그냥 존재가 진행되는 거죠. 당연히 나 단계 제로니까요. 나 없이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때는 번뇌도 제로예요. 나도 없고 그때는 번뇌가 제로인 게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통찰제가 났을 때 수행에 나갔을 때 통찰제가 났을 때 통찰의 지혜가 아주 강할 때 뭐다는 알미 확 생겼을 때 그때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게 번뇌가 제로인 것하고는 다른 측면 같아요. 그렇게 번뇌가 제로인 것과는요. 오력의 균형이 맞아서 번뇌가 제로인 것은 서로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력의 균형이 맞아서 내가 없음을 통해서 번뇌가 제로일 때는 마음의 질적 변화가 이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마음이 아주 평이하게 느껴져요. 근데 통찰의 지혜가 나서 뭐 다른 알미 아주 강하게 졌을 때 그 알을 통해서 마음이 확 좋아졌을 때는요. 어떤 마음의 질적 변화가 확연해요. 마음이 아주 다른 상태, 다른 어떤 차원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근데 오력의 균형이 맞을 때는 오력의 균형이 맞아서 나 단계 전혀 없을 때 그때는 이게 내 마음의 차원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아주 밋밋한 번뇌없음 되는 거죠. 수행에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죠. 내가 주로 들어가는 수행이에요. 내가 주로 들어가고 내가 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이 좋은 마음들이 그 자체로 힘이 좋아서 마음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내재적으로 힘이 좋아졌어요. 마음 스스로가 다 연기적으로 엮여 있는 거죠. 이 엮여진 연기적인 마음들이요, 지 스스로 굴러가요. 이 마음이 있으면 다음 골에 걸려서 다음 마음이 일어나고 다음 마음이 일어나고 다음 마음이 일어나고 해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뭐 아라점이 있으면 고요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으면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신심이 있고 신심이 있으면 노력이 있고 이렇게 오력의 균형이 서로 굴러가는 거예요. 힘이 좋으니까. 근데 이때 이끌어가는 힘은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통 알아차림을 출발점을 하잖아요. 알아차림 수행할 때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을 이야기해요. 근데 오력의 균형이 맞을 때는요. 오력의 균형이 맞을 때는 그 순환의, 선순환이죠. 선순환의 출발점은요. 지혜 같아요. 지혜. 지혜가 선순환의 출발점 같아요. 지혜가 선순환의 출발점 같아요. 이 지혜가 사실은 치각계에서 법에 대한 조사거든요. 법에 대한 조사가 우리가 뭐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 들리는 게 뭐지? 뭐 마음이 뭐지? 마음이 어떻게 알지? 이런 걸 법에 대한 조사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갖고 법에 대한 조사라 그래요. 이건 내가 개입한 법에 대한 조사죠. 내가 개입한 법에 대한 조사예요. 근데 수행을 해나가고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 힘이 좋아져가고 마음이 내재적인 조건 속에서 서로 굴러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요. 법에 대한 조사는 내가 하는 법에 대한 조사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회도가 하는 말이 있죠.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목적은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노력해서 관심을 일으켜요. 근데 수행이 좀 익숙해지고 마음이 내재적으로 힘이 좋아져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관심이 저절로 일어나요. 뭐지라는 관심이 생겨나는 거죠. 이 알아진 것에 대해서 뭐지라는 관심이 생겨나요.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에너지가 일어나요. 알고 싶은 에너지. 이게 진짜 지각지에서 말하는 법에 대한 조사죠. 담마위자야. 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지가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어 하면서 관심 있는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요. 그 다음 알아차림이 저절로 있어요. 내가 균형을 맞추고 갈 때는 알아차림을 내가 하려고 그랬죠. 근데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 있는 대상이 돼서 대상을 향하는 마음, 대상에 가서 그 대상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게 알아차림 마음이죠. 알아차림 마음이 관심을 원인으로 저절로 일어나요. 그렇겠죠, 당연히.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알죠. 이게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러면 이 알아차림이 있으면 고요함과 지혜와 신심과 노력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이런 어떤 오력의 선순환 구조, 오력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은 내가 없을 때 그건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사회도가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수행을 이끌어가지만 나중에는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간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 균형이에요. 오력이라고 말한 건 칠각도 마찬가지죠. 칠각지도 마찬가지 균형을 이야기해요. 칠각지가 며칠 뭔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는 마음의 상태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게 오력과 칠각지죠. 칠각지는 맨 앞에가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리고 법에 대한 조사, 그리고 노력이에요. 이 세 가지가요, 다 활발함 쪽의 마음이에요. 알아차림은 뭔가 활동적인 거잖아요. 알아차림, 활동적이요. 법에 대한 조사, 관심이에요. 마음이 막 일어나요. 법에 대한 조사, 관심이에요. 노력, 마음이 깨어있어서 지가 막 이렇게 순발력 있게 막 반응이 나가요. 반응이 빠른, 반응은 순발력이에요. 이게 노력이에요. 다 깨어있고 활발하고 활기찬 마음들이 성질들이죠. 그리고 반대편, 그 다음 네 개가 뭐냐면 사마디, 삐띠, 우페카, 빠사디예요. 이 다 뭐죠? 이건 다 고요함 쪽의 마음이에요. 예, 이 사마디, 마음의 고요함이죠. 삐띠. 근데 이제 빠사디, 우페카 이것들은 편안함이죠. 빠사디로 가면은 일 끝내고 이제 편해진 것, 할 게 다 끝난 것, 뭐 이런 마음 상태, 끝냈을 때 마음 상태, 이걸 빠사디라 그러고, 우페카로 가면은 좋아함도 싫어함도 없는 마음, 그런 어떤 가치보다 떠난 마음, 이걸 우페카라는 거죠. 이것도 마음이 동요하다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칠각지를 이해할 때도 칠각지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고요함 쪽과 마음의 활발함 쪽을 함께 놓고 있는 거죠. 칠각지라는 어떤 칸 테두리 내에 이 두 가지 성질을 함께 놓고 있어요. 뭘 말하고 싶어서? 균형을 말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균형은 내가 없는 상태에서 완벽해져요.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아까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관념을 알아가는 거죠. 관념밖에 모르니까 관념을 알아가요. 관념을 대상으로 마음을 좋게 나가는 거죠. 이 좋게 나가는 게 바로 오력을 키워가고 치각지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 오력을 키워가고 치각지를 키워갈 때 키워감을 통해서 점점점 균형을 이루어가요. 이 균형은 내가 줄어들어 감과 함께 가요. 내가 강해지는 균형이라는 게 없어요. 나랑 같은 균형을 깨기 때문에. 내가 줄어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갈 때 그 일어나는 관념을 알아갔던 그 관념에 대해서 관념 이면에 있는 관념과 실전이 붙어 있는 거니까
관념이 실제의 법이 만들어낸 게 관념이에요. 법의 역할, 법이 뭐 하는 거지? 실제의 법이 도대체 실제의 법의 역할이 뭔가라고 말하면 어느 측면에서는 실제의 법이 하는 역할은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먼저 정의된 게 아니고요. 법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관념을 기준으로 정의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법이라는 게 관념에 종속되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법이라는 게 관념에 종속되어 있어요. 관념이 이렇게 알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진 관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된다. 뭔가 작용이 있다. 이 작용이 법이에요. 관념이 종속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보였지? 이게 이렇게 보인 게 먼저 있어요. 이 관념이 먼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였어. 이렇게 동그랗고 뭐 돌아가는 게 있고 이렇게 보였어. 이렇게 보이는 게 어떻게 가능했지? 라고 하니까 이런 보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게 있었구나. 보는 게 있었구나. 라고 법이 정의된 거예요. 법은 보여지는 것, 보는 것이요. 보여지고 보는 게 만나서 만들어낸 것, 그게 이거예요. 관념. 그러니까 법의 역할이 뭔가라고 말하면 한 측면에서 법의 역할은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수행을 처음 할 때는 관념을 대상으로 해나가요. 관념을 대상으로 바르게 해나가는 거죠.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수행, 가볍고 활기찬 수행.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점점 관념으로부터 마음은 점점 물러나요. 관념에 대한 관념은 관념들이 있겠지만 관념에 대해서 부여했던 가치들로부터 점점 떠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다 보면 관념을 가능하게 했던 실제 법들, 실제 작용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게 법이죠. 보는 것과 보여주는 것. 이것의 경우. 보는 것과 보여주는 것. 이게 법을 이해 나가는 것이고, 이런 법의 이해를 붓다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말했고요. 이렇게 법을 보는 사람을 붓다는 곧 나를 본다라고 말했고요.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고 말했죠.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는 그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법을 보란 말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법을 보란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서 마음의 균형이 맞아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실제 법이 이해되고 실제 법을 이해했을 때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이 곧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짐이죠. 그게 불교의 붓다가 우리에게 바라는 바고 불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죠. 고통을 줄이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법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재밌죠. 마음의 법도 신기하지만 물질의 법도 정말 신기해요. 물질의 법. 물질의 법은 이론가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마음은 별로 안 틀려요. 왜 마음이 별로 안 틀린 줄 아세요? 이론가들이 말을 해도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사전 정보가 없거든요. 사전 정보가 없어 선입견이 없어요. 그래서 책에 쓰인 대로 말을 해요. 책에 쓰인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별로 안 틀려요. 근데 물질은 안 그래요. 물질은 이미 아는 게 많거든요. 그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그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양자역학에 있어요. 물질을 이렇게 말해요. 양자역학에서 물질이 관찰자가 알지 않았을 때 물질은 단지 파동으로 존재하고 알아줬을 때 그게 입자가 된다. 입자가 돼서 물질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요, 우리 불교가 이해하는 물질과 굉장히 유사해요. 말 그대로 물질이란 것은 알지 않았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란 것은 알지 않았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알았을 때 입자가 된다.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 쪽 이해하면 입자가 된다는 말을 우리는 존재가 된다고 말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물질이 뭔가 봅시다. 물질이란 게 여기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라 합시다. 소금이에요. 소금이 화학식으로 유만화토륨이죠. 맞나요? 유만화토륨 NaCl이죠. NL과 Cl이 합성물이에요. 근데 불교의 물질은요, NaCl 소금 가지고 물질이 안 그래요. 아비담마 물질 28가지 쭉 나열한 거 쭉 보면요, 거기 소금이 없어요. NA라는 게 없어요. 불교에서 물질이 아닌 거죠. 불교 물질은 뭐죠? 맛이 물질이에요. 불교 물질은 맛이잖아요. 소금에 맛이 있나요?
소금 그 자체에 맛이 있나 이런 거죠. 소금에 맛이 있어요? 소금에 맛이 없어요. 소금 그 자체, 물질 그 자체, 소금이란 물질 그 자체는 맛이라는 게 없어요. 알아줬을 때 맛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을 때 맛이라는 물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거죠. 이론가들이 많이 틀린다는 게 뭐냐면, 이론가들은요, 과학에서 물질을 이야기하니까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을 불교의 물질도 그냥 가져와요. 그래서 물질을 존재하는 뭘로 생각해요. 존재하는 뭘로 물질을 알아가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류에 계속 빠져요. 불교의 물질은요,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암과 함께 있는 물질이에요. 암과 함께 있을 때만 물질이에요. 암과 함께 있을 때는 물질이 아니에요. 연기잖아요, 이게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요. 이것이 없다는 것은 암이 없으면 물질도 없어요. 불교의 물질은 이렇게 암과 함께 있는 물질이죠. 연기 속에 물질이 있는 거죠. 연기 밖에 물질이 없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소금에는 맛이 없어요. 알았을 때 맛이라는 물질이 생겨나요. 물질이 생겨난다는 것, 없던 게 일어난다는 것, 물질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근데 이게 양자역학에서 나름 그대로 설명한다는 거죠. 알지 않았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알았을 때 입자가 된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나요? 같다고 말은 안 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질과 연계의 양측면, 알아지는 것을 물질로 본다면, 알아진 것이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모형을 단순화시키면, 알아진 것을 물질로 보고 아는 것을 마음 쪽을 이제 아는 쪽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반응할 때 언제나 우리가 먼저 보는 건요, 마음 쪽을 먼저 봐요. 이것도 마음을 좀 더 나와의 동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거예요. 아는 게 있을 때 물질이 있고, 아는 게 없을 때 물질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거꾸로는 안 될까요? 거꾸로는 참일까요? 물질이 있어야만 마음이 있고, 물질이 없으면 마음도 없어요. 당연히 거꾸로도 참이죠. 물질에 대한 이해는 마음에 대한 이해 다음에 오는 거니까. 우리 수행의 점차에서요, 우리 수행의 점차에서는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게 신념차잖아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나가서 그 깊이가 일정 수준 넘어갔을 때 물질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스며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물통에 물이 이게 두 물통 다 이렇게 맑은 물이에요. 가운데 창호지가 있어요. 창호지가 있는 거죠. 창호지가 두 물통 막고 있어요. 근데 한 물통에 빨간색을 자꾸 떨어뜨려요. 자꾸 떨어뜨려서 이 농도가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이쪽으로 스며들어가요. 빨간색이 점점 스며들어가겠죠. 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이걸 직접적으로 몰라요. 우리는 대상을 안 보거든요. 물질을 직접적으로 이해 안 해요. 우리는 물질과 함께 있는 마음을 계속 이해 나가요. 이것밖에 이해 안 나가요. 이해가 점점 깊어져 나가면요, 연기의 구조를 따라서요, 이게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걸 마음의 대상이 되는 물질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물질을 직접 이해 안 하거든요. 물질을 안 보니까. 마음 쪽만 계속 반응하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속에 나가면 마음만 보잖아요. 근데 마음에 대한 이해가 계속 깊어져 나가면요, 이 농도가 어느 수준 되면요, 연기의 고리를 따라가지고 이게 조금씩 이해돼 나가요. 이 세 가지 이해는요, 다 함께 묶여 있어요. 마음에 대한 이해, 물질에 대한 이해, 이 둘을 함께 이해하는 게 연기고요. 이제 물질을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상이죠. 마음과 대상과 이 둘이 함께 있는 연기성. 이게 구성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알매요. 우리의 알면요, 마음만 있잖아요. 마음만 안다면 알을 완벽히 아는 게 아니죠. 마음만 안다면 알을 깊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알면요, 마음과 대상과 이 둘의 연기성. 여기까지 가서 우리가 마음이에요. 여기까지 가서 이걸 알면 거죠. 우리가 고통이 생기는 어떤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깊어져 나가면 당연히 아는 것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연기의 고리를 따라가지고 알아지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죠.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일어남들, 봄의 일어남, 드러의 일어남, 느낌의 일어남, 생각의 일어남, 이런 다른 일어남들이 다 함께 더불어 이해돼 나가는 거죠. 그게 나를 이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알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세상의 관념들, 그런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거죠. 물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연기의 고리가 하나 빠진 거예요. 당연히 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요, 알에 대한 이해가 얕은 것이고요,
암에 대한 이해가 얕다는 것이 나에 대한 이해가 얕다는 것이고요. 나에 대한 이해가 얕다는 것이 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물질도 함께 있는 존재예요. 이들의 연기자가 함께 일어나면 우리 존재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 이게 마음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말해준다고 볼 수도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저 선풍기를 보면은 선풍기가 실제가 아니고 보여진다는 게 실제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게 물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리했던 선풍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선풍기를 보험으로 생겼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모든 집착은 관념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움은 그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실제를 이해함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죠. 물질이 뭔지, 물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나가는 게 곧 내게 들어온 정보들의 실제성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정보가 만들어내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 물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해를 해요. 무슨 모르니까요, 그것도. 많은 오해를 하는 거죠. 실제성을 인정하는 어디 있는 것으로서의 물질, 사람들이 많이 알죠. 그 똑같죠. 볼 때는 보여지는 걸로, 들을 때는 들려지는 걸로, 닿을 때는 느껴지는 걸로. 당연히 그것 또한 물질이죠. 그렇게 알았을 때 엄마라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집착도 약해졌을 때, 물질은 이해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수행의 점차를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법만을 알아가려고 하는 단계. 그럼 물질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뭐 보여지는 거야, 뭐 느껴지는 거야, 뭐 들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그럴 때는 관념이 약해지고, 그 상태에서 산다면 세상을 못 살아요. 엄청 좀 세상을 딱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 이해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있게 되면요,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법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그런 이해는 있지만 그렇게 법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면 그 관념도 두드러져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보인다고 알지만 엄마라고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해야 될 행동도 분명히 하고요. 할 말도 분명히 해요. 그렇지만 할 말과 할 행동이요, 어떤 집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하게 되죠. 욕심과 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해나가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과 관계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해나갈 때,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요, 그 행동과 말의 기준점이 내게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고요. 자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는 법에 대한 이해들이 있고, 관념은 관념대로 있는 것이고, 관념적인 삶은 또 아주 잘 살게 돼요. 그 관념적인 삶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우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수행이 나아가는 것이죠.